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적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면 되겠습니까? 하실 때 회개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하던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고백했으면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특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다가 불에 던지겠도다. 그러셨어요. 옷이 두 벌 있느냐? 한 벌 나눠주라. 자, 먹을 것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 엄청난 그 잔치를 벌였는데 너희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 좋다. 하지만 거기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라. 굉장히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축하의 잔치인데 무너진 성벽을 다 일으키고 허물어진 그 모든 문을 갖다 다 맞춰가지고 완전히 정말 성전을 봉헌하는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큰 잔치인데도 느헤미야가 한 말은 뭐냐면 불우한 이웃들을 기억하라. 너희보다도 연약한 인생들을 항상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함께 나눠줘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세리들도 또 군인들도 와서 묻기를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동안에 세금을 받되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100원 받을 세리를 150원, 200원 받아가지고 100원은 나라에다 바치고 나라에서는 너가 녹을 먹으면서도 그 부정하게 먹은 그런 돈을 갖고서 네 주머니를 채워 착복했지. 이거 하지 말라. 옛날부터 이 세리는 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떤 그런 너무 정확하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복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세상의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싸움은 뭐냐면은 의로우냐 불의하느냐 그 차이예요. 요한도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는데 뭐냐,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찮으니까 왜 또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몹살게 그러냐. 그래서 그를 투옥했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것을 고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심판받아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군인들은 뭐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너희가 받을 급료 외에는 남들에게 얻어서 착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죠. 죽음을 마다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혹시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인가, 메시아가 아닐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 아닐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또 심중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크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 더 강하신 분, 나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길을 닦는 중이다. 그분은 나보다 좀 늦게 오지만 나보다 훨씬 먼저부터 계신 분이시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을 끈 조차도 내가 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분을 초점을 맞춰 그분을 소개하는 그 입장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준다. 근데 이 회개의 침례도 너희들이 받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해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오실 분에 의해서 너희는 심판받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물로 씻음을 받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불과 성령. 불도 깨끗하게 태우는 거 아니에요. 태워서 소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과 같이 연합이 되면은 열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소개하면서 너희가 씻음을 거부하면은 천국도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씻음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면은 너는 알곡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쭉정이 되어져서 불에 던져받을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면 그 밖에도 이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Good news,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헤롯 왕과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와의 일, 즉 헤롯이 그 자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라도 그건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런 꼬라지를 보일 수 있느냐. 그건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건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책망을 했는데 그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악을 더해서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그를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를 고치는 데 쓰임받는 어떤 자료로 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니 지금까지 게 뭔데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해. 그래서 그 말을 튕겨버려요. 받지 않아요. 왜 율법적으로 말을 해? 은혜의 시대인데 이래요. 여러분들 은혜의 시대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알려줘야 돼요. 특히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지은 걸 내가 알아. 그럼 내가 그 말을 그 사람 앞에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떨려가지고 나 못해요. 모르니까 내가 말을 전파하면은 누가 나한테 그 말을 알려줘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 말씀을 꽂아놓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회개하라. 고침받아라 하는 그런 뜻이지. 너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평이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편견을 가져요. 누가 또 찔렀구나. 누가 또 내 말을 갖다 또 다 옮겼구나. 뭐 이래요. 어떤 권사님은 한 5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분이 있어요. 또 누가 와서 말해줬죠. 또 누가 와서 나한테 내 얘기 찔러줬죠. 전화를 뭐 30분씩 해요. 맨날 그래, 맨날. 5년 동안 그랬어요, 5년 동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난 누가 그 말을 전해줬다는 사람이 난 누군지도 난 몰라요. 그래서 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내 방에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길 가다가 만난 적도 없어요. 난 그분이 권사님의 얘기를 나한테 전해줬다는 사람, 난 이름도 몰라요. 그 이름을 난 처음 들어봐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암만 그래도 악착착착. 또 그 말 듣고 나 공격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야단쳤어요. 혼냈어요. 그런 말 나한테 그 누가 갖다 전해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막 내가 몇 번 야단쳤어요. 왜 이렇게 잠깐만 나를 괴롭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막 그랬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고쳐나가는 어떤 모습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참 정말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방어랄까 그 하나의 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는데 건강치 못하니까 나를 음해한다, 나를 욕한다, 나를 판단한다, 나를 정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피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자, 절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죠. 자,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걸 보고서 이제 아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다 침례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빌지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래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예언한 그런 것이겠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은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는 그 시기에, 그때 성전에서 두루마리 길이 성경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펴서 딱 이걸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우선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저자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또 반항하는 그런 무리들로 나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주장하면은 잘못된 것을 자꾸만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것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이 되는 어떤 삶을 조금씩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은 지가 벌써 40년 됐네요. 그 전에 살던 삶을 벗어나서 조금씩 1년에 얼마만큼 노릇꾸리만큼씩이라도 자꾸만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왔어요. 저도 작년과 올해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재작년과 작년은 제일 많이 변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부여잡고서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태까지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그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래서 쭉 보통 계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밑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계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위는 누구요, 누구 위는 누구요. 계속 그런 거 이름만 잠깐만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다 해놓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딱딱한 거, 이 진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살을 먹지만 뼈는 잘 안 먹잖아요. 뼈는 잘 먹지 않으려고 들잖아요. 근데 그 뼈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성경의 가장 큰 기초, 뼈대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계보를 말할 수 있어요.
좀 징그럽고 좀 싫어도 그래도 이 계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계보를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유다의 그 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빠진 사람들이 왜 계보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어떤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건 나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깊이 성경을 읽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아합 같은 왕은 그 빠져 있어요. 아주 나쁜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정말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람들의 어떤 그 왕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지만 빠진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보를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저도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과 불 받은 사람답게 더욱 뜨겁게 열심히 다해서 그리고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도 또 잘못된 습관에 묶이지 말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으로 계속해서 습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생을 살게 하지만 나쁜 습관, 좀 더 게으르고 좀 더 이게 편하다,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습관은 결국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습관이 자기 인생이에요. 물론 생각의 어떤 습관도 있고 행동의 습관도 있고 그리고 뭐 민족의 습관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습이라고 해요.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개인의 습관도 있고 단체의 습관도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의 단체의 습관은 열정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요. 한번 모이자 그러면 촥 모이고 어디 흩어져서 촥 흩어져서 말씀 탁탁 전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훈련이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순복음 교회의 어떤 가장 큰 특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나태하게 소홀히 해서 안 돼요. 어느 교회도 우리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쩜 이렇게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칙칙칙칙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가 뭐 그동안에 부활절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고 이 동네에서 있어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데도 우리가 연합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면은 내가 봐도 그래요. 달라요. 우리 순복음 교회 식구들. 움직임이 달라요. 걷는 모습도 다르다니까. 걷을 때 어깨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다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딱 펴고서는 당당하게 걷는데 저분 순복음이다 보면 순복음이야. 딱 알아. 그런 어떤 전통 우리가 늘 유지하고 그런 어떤 우리 단체의 습관이죠. 우리 순복음 교회의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쭉정이 되어져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우심 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과 또 불러서 아버지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깨끗하고 그리고 열정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사시는 죄를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에 더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고 고쳐나가며 새로운 모습으로 갖추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고난이 그냥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값지고 귀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저들의 모든 마음 자세를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